고요한 새벽 산사의 처마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멀리서 울려오는 종소리는 산 전체를 진동시키며 수행자들의 하루를 열었다. 깊은 안개가 산사를 감싸고 있었으나 그 안개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조용히 나무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산사 뒤편 작은 암자에서는 한 수행자가 고뇌에 찬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밤새 흘린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깊은 한숨이 간간히 흘러나왔다. 수행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건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의 고뇌를 아시고 조용히 암자를 찾아오셨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듯 부드럽게 나타나신 부처님의 얼굴에는 한없는 자비의 미소가 피어 있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수행자는 부처님을 뵙자 깊이 절한 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처님, 저는 오랜 시간 수행하며 가르침을 따랐으나 여전히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평화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곧 다시 번뇌와 고통이 밀려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암자 밖으로 수행자를 이끄셨다.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에는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분주히 일하며 어떤 이는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대는 저 마을을 보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네, 부처님. 수행자가 대답했다. 저 마을에 사는 모든 중생이 그대와 같은 고뇌를 안고 살아가느니라. 생로병사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느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중생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산 아래 흐르는 강을 가리키셨다. 그 강은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다.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맑고 깨끗하되 흐름이 막히면 썩고 악취를 내느니라.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집착과 무지로 인해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힐 때 고통이 생겨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와 함께 작은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아직 진흙 속에 있었고 어떤 것은 물 위로 올라와 있었으며 어떤 것은 활짝 피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수행자여,
그대는 이제 고통의 본질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느니라. 내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을 그대에게 전하리니 이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사성제의 가르침을 설하기 시작하셨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전하는 듯 수행자의 귓가에 속삭였고 나뭇잎들은 조용히 그 가르침에 맞추어 춤을 추는 듯 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바위에 앉으시고 수행자를 곁에 앉게 하셨다. 연꽃 위에는 아침 이슬이 맺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수행자여, 내가 깨달은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니 이를 사성제라 부르느니라. 모든 중생이 경험하는 고통의 본질, 그 원인, 그 소멸,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니라. 수행자는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첫째는 고성제니라. 이것은 인생에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 모든 삶이 고통이라면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수행자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 위로 날아오르는 나비를 가리키셨다. 저 나비를 보아라. 나비는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 즐거움은 찰나에 불과하니라. 꽃이 시들면 나비는 다시 허기를 느끼고 다른 꽃을 찾아야 하느니라. 중생이 느끼는 행복도 이와 같아서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며 그 자체로 불완전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물결을 만드셨다. 고요하던 연못 위에 파문이 일었고 물 위에 비친 하늘의 모습이 일그러졌다. 보아라, 어떠한 행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나니 이것이 무상이니라. 태어남에는 늙음이 따르고 건강에는 질병이 따르며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느니라.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생겨나느니라.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깨달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둘째는 집성제니라. 이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와 집착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수행자를 바라보셨다. 물 위에 비친 그대의 모습을 보아라. 그것은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과 빛의 조건이 만나 생겨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다. 그대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으니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믿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 착각하며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하니 이것이 무명이요. 이로부터 가래와 집착이 생겨나
고통의 원인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꽃 하나를 가리키셨다. 그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느니라. 이처럼 중생도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면 본래의 청정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느니라. 수행자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번쩍였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셋째는 멸성제니라. 고통은 소멸될 수 있으며 그것은 가래와 집착을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진리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를 가리키셨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하늘을 날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느니라. 마음도 이와 같아서 집착 없이 현재에 깨어 있을 때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깊은 호흡을 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넷째는 도성제니라. 이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즉 팔정도를 의미하느니라. 이 길은 중도의 길이니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극단적인 고행에 집착하지도 않는 중용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의 팔정도를 나타내는 8개의 원을 그리셨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길을 조화롭게 닦아나갈 때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느니라. 해가 높이 떠올라 안개를 걷어내자 산 전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행자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내는 것과 같았다. 부처님, 이 가르침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 위에 앉은 벌을 바라보셨다. 저 벌을 보아라. 벌은 꽃에서 꿀을 모으지만 꽃을 다치게 하지 않느니라. 그대도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제 좀 더 깊이 사성제의 지혜를 탐구해보자.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와 함께 산길을 따라 걸으셨다. 산길은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평탄했지만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사성제의 길과도 같았다. 사성제는 마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병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치료가 가능함을 확신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수행자의 마음에 깨달음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여러 층의 천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처럼
수행자의 마음에 쌓인 무지와 오해의 장막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었다. 부처님, 제가 그동안 행복을 찾아 헤매며 오히려 고통을 키워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무지와 가래가 제 고통의 원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소멸의 가능성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느니라. 이것이 사성제의 핵심이니라. 산길을 오르며 부처님과 수행자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깊은 대화 속에서 사성제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해 나갔다. 산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자연의 교향곡을 이루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화답하는 듯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부처님과 수행자는 넓은 바위 위에 앉았다. 그곳에서는 멀리 계곡과 폭포, 그리고 구름에 살짝 가려진 먼 산들이 보였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땀을 식혀주었다. 이제 그대는 사성제의 기본을 이해하였으니 더 깊은 통찰로 들어가 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5개의 돌을 바위 위에 나란히 놓으셨다. 사성제의 깨달음에는 5가지 중요한 통찰이 있느니라.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돌을 들어 올리셨다.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느니라. 고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느니라. 고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요. 괴고는 즐거움이 변하여 고통이 되는 것이요. 행고는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의 불만족스러운 본질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훑어 지나가는 구름을 가리키셨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결국에는 사라지느니라. 모든 현상은 이와 같아서 무상하며 실체가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족을 줄 수 없느니라. 수행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많았지만 어떤 경험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결국 지나갔고 괴로웠던 순간들도 마찬가지였다. 부처님,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가 물었다. 진정한 행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느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할 때 고유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느니라. 2번째 통찰 가래와 집착의 작용 방식. 부처님께서는 2번째 돌을 들어 올리셨다. 가래는 마치 갈증과 같아서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느니라. 이 가래에는 3가지 형태가 있으니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가래니라. 부처님께서는
바위 근처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를 가리키셨다. 저 나무를 보아라. 뿌리가 바위 틈을 파고들며 자라고 있느니라. 가래도 이와 같아서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강하게 자라나니라. 가래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과 분노가 생기고 가래가 충족되더라도 그 만족은 일시적이어서 곧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명예와 인정을 갈구했고 더 높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집착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렇습니다. 제 안의 가래가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고통의 원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가래는 마치 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느니라. 이 가래에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에서 고통이 생겨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돌을 들어 올리셨다. 고통의 소멸은 가능하니 이것이 열반이니라. 열반은 가래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로 평화와 자유의 경지니라. 부처님께서는 맑게 갠 하늘을 가리키셨다.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느니라. 마음도 이와 같아서 가래와 무명의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청정한 본성이 드러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서 보이셨다. 마치 손을 펴면 쥐고 있던 것이 저절로 놓아지듯 가래와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저절로 소멸되느니라. 이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가래와 집착이 마치 한 줄기 연기처럼 서서히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돌을 들어 올리셨다. 중도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길이니라.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극단적인 고행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아닌 조화와 균형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활처럼 구부러진 나뭇가지를 가리키셨다. 활을 보아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느니라. 적절한 긴장이 있을 때 가장 잘 기능하느니라. 수행도 이와 같아서 지나치게 엄격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중도를 따를 때 가장 효과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그대의 수행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너무 많은 기대와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욕망을 완전히 억압하려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욕망에 끌려다니지도 말아라.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다섯 번째 돌을 들어 올리셨다.
모든 현상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조건에 의존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산에서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폭포를 가리키셨다. 저 폭포를 보아라. 구름이 있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 물이 모이며 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느니라.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의 12연기의 고리를 그리셨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회, 취, 유, 생, 노사에 이르는 연쇄고리가 고통의 순환을 만들어내느니라. 그러나 이 고리는 무명의 소멸로 끊어질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임을 이해했고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길도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 이제 제 고통의 본질과 그 소멸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방법을 알려주리라. 사성제는 단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수행하며 체득해야 하는 것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수행자는 작은 개울가로 내려왔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흐르고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개울가의 평평한 바위에 앉으시고 수행자를 그 옆에 앉게 하셨다. 이제 사성제를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8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니 이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개울물을 가리키셨다. 첫 번째 수행은 고통의 인식과 관찰이니라. 이는 정견과 관련되느니라. 그대의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고 마치 과학자가 현상을 관찰하듯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개울가에서 작은 돌을 주워 물에 던지셨다. 돌이 물에 닿자 잔물결이 퍼져나갔다. 이 물결을 보아라. 돌이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여 점점 넓게 퍼져나가니라. 고통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특정 사건이나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온 마음을 뒤덮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 물결이 곧 잦아들듯 고통도 영원하지 않음을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게 하셨다. 매일 아침 그대는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그대의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되 그것에 반응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아라.
이것이 고통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개울가에 매달린 거미줄을 가리키셨다. 그 거미줄에는 이슬이 맺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두 번째 수행은 가래와 집착의 관찰이니라. 이는 정사와 관련되느니라. 저 거미줄을 보아라. 거미는 자신의 먹이를 잡기 위해 줄을 치지만 때로는 그 줄에 자신이 걸리기도 하느니라. 가래와 집착도 이와 같아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물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자신의 욕망을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매일 저녁 그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어떤 욕망과 집착이 그대를 움직였는지 살펴보아라. 욕망이 일어났을 때의 신체 감각,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라. 이것은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놓아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새소리를 가리키셨다. 세 번째 수행은 언어와 표현의 정환이라. 이는 정어와 관련되느니라. 저 새소리를 들어보아라. 새는 필요할 때만 울고 그 소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느니라. 그대의 말도 이와 같아야 하니 진실되고 조화롭고 유익하며 때에 맞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말의 힘에 대해 가르치셨다. 말은 검과 같아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해를 끼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매일 그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이 고통을 줄이는지 늘리는지 성찰하라. 거짓말, 이간질, 험담, 무익한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화합하며 친절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개울물을 한 움큼 떠서 마시셨다. 이 물이 맑고 깨끗하듯 그대의 말도 맑고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마음도 자연히 맑아지리라. 부처님께서는 물 위를 나는 잠자리를 가리키셨다. 네 번째 수행은 행동의 정환이라. 이는 정업과 관련되느니라. 저 잠자리를 보아라. 가볍게 물 위를 스치듯 날지만 물결을 일으키지 않느니라. 그대의 행동도 이와 같아야 하니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에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손을 들어 보이셨다. 이 손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느니라. 살생, 도둑질, 음행을 삼가고 생명을 보호하며 주어진 것만 받아들이고 순결하게 살아가라. 매일 그대의 행동을 살피고 그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향인지 성찰하라.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자라는 이끼를 가리키셨다. 다섯 번째 수행은 생계와 생활의 정환이라. 이는 정명과 관련되느니라.
저 이끼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느니라. 그대의 생업도 이와 같아야 하니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집에 돌아가 그대의 일상을 살피고 그것이 사성제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지 성찰하라.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며 다른 존재들과 자원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일상의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여기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임하라.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흐르는 개울물을 가리키셨다. 6번째 수행은 지속적인 노력의 유진이라. 이는 정정진과 관련되느니라. 저 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돌아서 흐르니라. 그대의 수행도 이와 같아야 하니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노력의 균형에 대해 가르치셨다.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말고 꾸준히 사성제의 가르침을 실천하라.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한 마음은 제거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은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4가지 정진을 실천하라. 해가 더욱 기울어 숲 사이로 황금빛 광선이 비추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빛을 가리키셨다. 7번째 수행은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수행이니라. 이는 정념과 관련되느니라. 저 빛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그대의 알아차림도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사념처의 수행법을 가르치셨다. 신, 수, 심, 법의 4가지 대상에 대해 알아차림을 수행하라. 그대의 몸의 움직임과 상태, 감각과 느낌, 마음의 상태와 변화, 그리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이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수행이니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며 모든 행위를 깨어서 알아차리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호흡을 다시 한번 가리키셨다. 호흡은 항상 그대와 함께하는 것이니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일상의 틈틈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자세를 취하셨다. 8번째 수행은 마음의 통일과 고요함의 수행이니라. 이는 정정과 관련되느니라. 해가 지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듯 마음도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사마디의 수행법을 가르치셨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을 하라.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이 흐트러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꾸준히 수행하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통일되리라.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에 떠오르는 첫 별을 가리키셨다. 저 별을 보아라.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을 내느니라. 마음의 고요함도 이와 같아서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8가지 수행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다. 이 8가지 수행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느니라. 정견이 있어야 정사를 할 수 있고 정사가 있어야 정어와 정업이 가능하며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리고 정정을 통해 얻은 통찰은 다시 정견을 깊게 하니 이것이 팔정도의 순환이니라. 저녁이 깊어가는 가운데 부처님과 수행자는 산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달빛이 산길을 밝혀주었고 풀벌레 소리가 조용한 밤의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부처님, 이 8가지 수행법을 실천하면 정말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다. 이 길은 내가 직접 걸어 확인한 길이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그대도 이 길을 성실히 걸으면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니라. 마치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수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밤이 깊어갈 무렵 부처님과 수행자는 산사에 도착했다. 산사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따스한 빛을 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작은 정원으로 이끄셨다. 달빛 아래 연못의 연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내며 피어 있었다. 수행자여, 오늘 그대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했느니라. 이제 그대의 삶에 이 가르침을 적용할 때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다. 저 달을 보아라. 달은 하나지만 연못에 비친 달은 무수히 많으니라. 사성제의 진리도 하나지만 그것이 각 중생의 삶에 비치는 모습은 다양하니라. 그대만의 방식으로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라.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제가 사성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수행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느니라. 첫째,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둘째, 고통의 원인인 가래를 제거하며, 셋째, 고통의 소멸을 직접 경험하고, 넷째,
팔정도의 길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사성제의 완전한 실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꽃 하나를 가리키셨다. 그 연꽃은 이제 막 꽃봉오리를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대의 깨달음도 저 연꽃과 같아서 점차 피어날 것이니라. 서두르지 말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수행하라.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으나 그것도 수행의 일부임을 알고 인내하며 계속해 나아가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다. 나 역시 그대와 같은 고뇌를 겪었고 같은 길을 걸었느니라. 왕자의 삶을 버리고 고행을 했으나 그것도 극단이었음을 깨달았고 결국 중도의 길을 찾아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대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되 사성제의 진리를 등불 삼아 나아가라.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다. 저 별들을 보아라. 각각의 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하늘에 있으니라. 모든 중생도 각자의 길을 가지만 결국은 같은 진리에 도달하느니라.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 수행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팔정도를 실천하며 사성제의 지혜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결심이 기쁘니라.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라. 이 가르침은 단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득해야 하는 것이니라.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셔 목마름을 해소해야 하듯 사성제도 직접 체험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작은 연꽃 하나를 건네셨다. 이 연꽃을 그대의 수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아라. 매일 그대의 수행을 되돌아보고 사성제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라. 그리고 그대가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물방울이 다른 물방울과 만나 강을 이루듯 지혜도 나눌수록 더 크게 자라느니라.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수행자여, 그대는 이제 사성제의 길을 알게 되었느니라. 이 길은 쉽지 않으나 걸을 가치가 있는 길이니라. 그대가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그대 주변의 모든 존재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셨다. 저 태양이 모든 곳을 비추듯 그대의 지혜와 자비도
모든 존재에게 비추어지리라. 아무리 깊은 어둠도 한 줄기 빛으로 사라지듯 아무리 깊은 고통도 지혜의 빛으로 소멸되리라. 새벽의 첫 빛이 산사를 비추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한없는 평화와 자비가 빛나고 있었다. 수행자는 깊은 감사와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부처님께 마지막 절을 올렸다.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성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다. 그대의 길에 지혜와 자비의 빛이 항상 함께하리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사성제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소멸의 가능성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사성제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의 경험을 사성제의 관점에서 성찰해 보세요. 점차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